새벽빛 묵상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줄을 서서 소지품 검사를 받습니다. 액체나 흉기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안 됩니다. 축구장이나 공연장을 들어갈 때도 그렇죠. 요즘엔 텀블러도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가서 사 먹어야 되고 뚜껑도 따서 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갈 때 이런 검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소지품 검사를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혹은 유해한 것이 있다면 아마 아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 때는 그렇지 않았죠. 제물도 준비하고 절기에 맞는 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제사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시온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내산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서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삶의 지침이었듯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요,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오래 지낼수록 서로 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약속도 선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친밀함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흠이 없이 온전하게 걸어간다, 또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 누가 머물 수 있는가, 성전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처럼 두 마음,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분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욕망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하나님 앞과 이웃 앞이 다르지 않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또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을 문제 삼습니다. 보통 험담이나 루머는 혼자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받아쳐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말 전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또 남을 깎아내려야만 내가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뒷말과 비방이 퍼져나갑니다. 험담은 그 사람의 얼굴 앞에서는 하지 않을 말을 뒤에서 하는 거죠. 아첨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을 말을 그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말이 아니더라도 표정과 침묵과 눈짓으로 의심과 갈등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분별과 지혜와 사랑을 다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났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할 테고요. 내가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수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도 더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인지, 또 지금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다면 정말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겉과 속이 지금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열한 사람은 배척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멸시하라는 뜻은 아니죠. 다만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돈 많고 영향력이 크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묻지마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온 과정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실제 삶이 어떤지 묻지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열하게 성공한 것보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깁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누구를 존중하는가가 곧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또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약속할 때는 다 결심이 서죠. 서로 윈윈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더 좋은 기회도 나타나고 또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 말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그 신실함을, 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리 있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바랍니다. 5절은 또 경제 문제를 다룹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투자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거나 빚 때문에 땅과 가족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더 깊은 부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너무나 오래된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이자를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요,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25장에서도요, 가난한 형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셨고요. 그런 경제체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방인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요, 경제적인 착취나 억압, 그런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죠. 너희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다른 존경이나 충성을 요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도울지라도 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하며 자신의 명예에 이용하는 것이니까요.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고요. 때로는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산에 머물 자 누구냐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데려갑니다. 또 우리 입술과 악수하는 손과 통장과 계약서와 법정과 직장과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문제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윗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에만 오래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제인 오스틴은 맨스필드 파크에서 세상의 온갖 거래 중 상대방한테는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가장 부정직하게 나오는 게 결혼이니까요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또 식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